산불이 많이 이번 봄 가뭄에는 많이 났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산불 진화 작업 중에는 소방 헬기들도 많이 동원이 됐었지요. 그런데 소방 헬기들에 동원되어서 불을 끄는 그 과정이 다 원활하고 또 효과적이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자욱한 연기로 말미암아 햇빛도, 태양도 그 빛을 잃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태양이 그 빛을 발하게 되면 사진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색이 다 하얗게 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욱한 연기를 속으로 이 소방 헬기가 물을 싣고 가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메마른 산림에 불이 나고, 그리고 바람은 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소방 헬기로 이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소방 헬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방 헬기를 통해서 퍼붓는 물이 그 어마어마한 산불을 잡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것이지요. 이번 산불의 주불과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된 것은 이렇게 애를 쓴 진화 노력에 의해서 잡힌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잡히게 된 것은 비가 내려서 잡혔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어떤 일들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드는데 성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뭔가 해야 되지요. 근데 이미 너무 지구 이 환경이 다 망가진 것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제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흐름, 거대한 변화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나, 거대한 그 흐름 앞에서 인간의 사투, 분투가 유효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이 분투, 노력 가운데에서 여러 변화들이 또 긍정적이고 좋은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도 이렇게 산부 예배를 드리시기에 오면서 그 여성분들 중에 운전하고 오신 여성 있습니까? 여자분들 중에? 원래 산부는 잘 반응을 안 하시니까. 요즘 여자가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가지고 어디 여자가 운전하고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제정신이야. 아니, 여자가 운전하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년에는 여자들이 운전하는 것을 매우 터부시 여기고, 여자들이 운전하면 쉽게 말하자면 단속하고 그랬었습니다. 여자들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앞에 가볼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차를 끌고 다녔죠. 여자가 마차를 끄는 경우,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익숙합니까? 마차를 끌고 여자가 마차를 몰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어서 그때는 그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이었죠. 그래서는 안 되는 약간 사회적 통념이자 규칙이자 법이었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마차를 몰기 시작한 여성이 있었고, 그 뒤에 차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은 오늘날에는 차를 운전하는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건 너무 이제 그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성들도 이 선거가 있으면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또 상원, 하원 선거 이런 데 참여를 다 합니다. 여성들도요, 물론 당연히. 그런데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앞서 들어왔고 훨씬 발달했다라는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은 불과 1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20년 여성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 게 불과 100년 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여성들은 자신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우리도 투표하게 해달라.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왜 우리에게는 대통령을 또 상하원 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느냐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사진이 이렇게 1920년 그 무렵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두 번째 여성 보면은 vote for women, 여성들에게도 투표권, 여성들을 위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해달라. 이런 이제 참정권 운동을 펼쳤는데, 처음에 이런 참정권을 놓고 일종의 투쟁이죠. 이런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할 때 다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이 여자들이 미쳤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어디 여자들이 투표에 나서려고 하고 정치인을 뽑는다고 대통령을 뽑는다고 수상을 뽑는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그런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사투, 분투 끝에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 한국 교회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여러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이런 회복에 대한 얘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얘기하면서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또 회복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회복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조금은 무너지고 힘들어졌던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의미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요? 교회의 예배자 숫자가 회복돼야 된다? 숫자 회복. 교회 재정이 회복. 교회를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던 사람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회복. 그런 의미를 담아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가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같이 우리가 돌아가면 정말 교회는 더 건강하고 교회는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말할 때 회복은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회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원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변화된 형태와 변화된 모습으로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을 좀 더 합당하게 할 때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 광복절이라고 하지요. 독립하게 된 것을 광복, 빛광, 다시 복자해가지고 빛을 찾았다. 이 광복이 뭐냐면 나라의 주권이 회복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주권의 회복이 우리가 구한말, 즉 조선에서 대한제국까지 이어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나라의 정치 통치 방식이 그때로 원상 복귀되는 것이 광복입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33년의 일본 지배를 받고 세상은 36년의 지배를 받고 36년이 지나서 세상이 다 달라졌는데, 소수 아프리카의 조그만 민족들까지도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체제,
가운데에서 나라를 이뤄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전의 대한제국으로 복귀한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이 다시 우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이루어지겠다. 충분히 다윗과 같은 그런 선정을 펼치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정의와 공의로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이분은 이루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마음이 담겨있지요?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듯이, 통치하였듯이 이룰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서 또 낙심해서 실망해서 절망해서 예수님을 붙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보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몇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원래의 어부 생활,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의 일화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차려서 먹이신 뒤에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마도 약 40일 기간 동안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부활 후 40일을 보내신 다음에 이때 바로 승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직후에 1장 6절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기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국을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꿈꿨던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극복하고 로마를 때려 부수고 그 유대 땅 유대 지역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 같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바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실패했지만 이제 부활하셨으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이젠 예루살렘에 다시 오르실 때 이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다윗 왕국같이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이때입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답은 안 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알 것이다, 너희가 할 바 아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동문서답과 같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바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은 이제 다윗 왕국을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눌리는 땅에, 억눌리는 땅에서 이루실 것이지요. 그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오르신 것이지요. 이렇게 묻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다윗 왕국 그 나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아닌 이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라고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호응이 안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뿌리 깊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한 몇백 년간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학이 있습니다. 시온 신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신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들만의 메시아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의 근거에서 결국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 곧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을 그들은 바라고 꿈꿔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으니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이 틀을 깨고 이 경계선을 넘어 이 유대 땅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넘어 너희들이 경계선을 허물고 더욱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러분, 예비는 보통 어떤 예비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비인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는 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런 예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미 들었던 것, 이미 보았던 것, 이미 생각한 것, 그 범위 안에서의 회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실 때, 즉 예비하여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듣고 보고 생각한 범위 안에서 꿈꿔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메시아상, 즉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든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직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기록된 바 이미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을 위해서 온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 다음 구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바를 성령이 보이셔서 알게 하신다.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구에게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한 바도 없는 갇힌 시야, 고정된 편견, 경계선 내 유대 땅, 오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 땅에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만을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경계를 허무시고 더 넓고 크고 놀라운 나라를, 세계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모릅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회복은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회복입니다. 익숙한 방식대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복을 사실은 회복이라고 우리가 쓰지만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회기입니다. 과거로의 회기. 회기를 그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과거 지향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를 두고 미래 지향적인 말이 회복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 그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주권의 회복, 광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복은 무엇일까요? 이전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지요. 조선, 대한제국, 고종의 후손이 다시 다스리는 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새로운 방식의 통치 방식이 이제 세계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고 각 민족들이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힌 지도자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 통치 방식으로 온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의 나라의 회복은, 주권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한반도 땅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출을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혼란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야 이게? 이 혼란은, 이 시위는. 그래서 그때는요, 광복 이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사회주의적 방식, 또 민족주의, 자유주의적 방식, 자유민주주의 방식, 또 그 가운데서 중간 방식, 뭐 여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꿈꾸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을 세 분 꼽으라면 김구 선생님,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약간 좌계열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여운형 선생님, 요 세 지도자가 마음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의 방식으로 꿈꿨던 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 방식이 있었고요, 외교 등을 통해서 독립을 우리가 이루자라는 그런 또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었죠. 이것을 놓고 혹자들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인생, 생명을 걸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무엇이 옳은 것일까 시도하고 실험하고 시험하면서 그들의 인생 던져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 한평생을 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시도, 실험, 이런 것들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인 것이지요. 산불 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물 한 바가지라도 소방 헬기로 이 바켓스에 물이라도 갖다 부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시도도 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꿈꾸는 것이, 회복을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과 같이 이전에 모인 숫자만큼 모이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방식의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교회의 회복입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예산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교회의 회복입니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강하고 좋은 회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혹시 회기를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회기를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소망으로, 간구로, 기도 제목으로 품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합니다. 많이 무너졌다고, 강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대가 무너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과거 했던 방식 똑같이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러한 모습과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다시 재현하는 게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유대 땅, 그 유대 땅 안에서 유대인들만의 나라, 다윗 왕국, 그 이전에 그 땅에 이루어졌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시각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 땅을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경계선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예루살렘 넘어서서, 유대 땅 넘어서서, 사마리아인 개 취급을 하는 민족으로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부정하다고 대하지도 않았던 헬라인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온 세계 열방에까지 나아가 내 증인되니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게 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모든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방식과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상으로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혀 듣지도 보지도,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하면서 슈퍼맨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 땅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온 지중해 연안 모든 열방 민족에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사건 아닙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사건들, 역사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1장, 2장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한 번도 그들은 누군가에게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우리 같은 어부가 누군가한테 가지고 뭘 전해, 뭘 선포해, 뭘 증거해.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수백 명이 모인 자리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9절에서 3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에 대한 얘기, 다윗에 대한 다른 해석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선지자 먼저 알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뭘 전해줬는데요? 다윗이 전해주기를 나보다 더 앞선 나의 주라고 여기는 메시아가 내 자손 중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전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을 다시 창조적으로 해석하여 다윗이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가 미리 예고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 안에 갇혀있지 말자. 다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 신학, 성전 신학, 시온 신학, 예루살렘 중심 신학에 갇혀있지 말자. 구태에 의연한 유대 중심주의에 갇혀있지 말자. 이 선민이라는 포로 생활이 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뛰어나시니 다윗을 능가해서 온 세계를 그의 정의와 평화와 공의의 기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던 베드로도요. 그런데 사도행전 한 10장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인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꿈 중에서, 환상 중에서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을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부정한 사람을 어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꾸짖음을 받고 꾸지람 듣고 나서 갑니다. 과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고 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였다. 성령은 우리만 알고 우리에게만 오시는 분인 줄 알았지. 여러분, 이게 뭐지요? 경계선을 허물고 간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계선 넘어 실험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여러분,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뭘까요? 시험은 실험이죠, 실험. 모든 신학은 그래서 잠정적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고민하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그 해석 신학적 틀이라고 말하는데 그 해석법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교회를 이루었던 그때의 신학과 또 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때 붙들었던 신학과 코로나 이전의 신학과 코로나 직후에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학은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달라져서입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세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목사가 달라지면은 조금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면서 젊은 시절을 꿈꾸고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 30년만 젊게 해주세요. 나 30년 전 젊은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하시나요? 그때가 참 좋았어. 여보, 안 그래? 우리 신혼 때 참 좋았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혼 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첫째,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안 하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둘째, 설령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진짜 좋을까? 물론 그리움으로, 우리가 추억을 되뇌이는 마음으로는 그때 참 좋았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그때로 돌아가면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70년대로 돌아가시면 좋습니까? 보릿고개 시절, 진짜 끼니를 잊기가 어려운 시절 좋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지 우리는 자꾸 고민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진지하게 물어보며 새로운 실험을 하고 그렇게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실험적으로 잠정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 방식,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 방식, 우리가 이전에 했던 기도 방식,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교회 안에 관계 맺는 방식, 사역 방식, 옳고 맞으면 유지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아니다 싶으면 실험적인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실험케 하시고 시험하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게 전부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자꾸 도전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마지막 슬라이드처럼 모든 신학은 잠정적입니다. 오늘 지금 유효한 신학이 내일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학은 잠정적이요, 모든 사역은 실험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잠정적이요 실험적인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교회는 98년이라는 이 무게가 짓누르는, 옴죽달싹 못하게 만드는 경계선 안에 가두는 그런 짐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열어가는 성령의 행전을 써나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